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간혹 주님의 권세는 멀고 세상의 권세가 가까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 믿는다면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주님의 권세는 훨씬 가깝고 세상의 권세는 가깝다고 느껴질지는 모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큰 힘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해 자신을 선택한 자를 위해 여호와의 구원의 권세가 세상의 무엇보다 강함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질투심과 두려움이 생긴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계략을 짰지만 이마저도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까지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왕의 말은 곧 법이었기에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이 명령을 듣고 그를 잡으러 쫓아갑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 자신의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이 위정자들은 더욱 혈안이 되어서 다윗 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시도는 너무나도 어이없게 무산이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비밀을 먼저 말하여 그를 숨겼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를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찾아가 다윗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5절에서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 가서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요나단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붙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을 준비시킴으로써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한 번 더 비슷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의 말에 설득되어 다윗을 살려줄 것을 맹세하며 그와 화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또 공을 세우자 그의 마음에 예전과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9절에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라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면 왕인 자신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울은 단창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금 다윗을 죽이고자 단창을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즉시로 집으로 도피하였고 미갈은 그러한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미갈의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다윗만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우상에 그 발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 미갈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러한 미갈마저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이자 은혜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가 제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마지막까지 더욱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도피하는 다윗이 찾아간 곳은 4km 정도 떨어진 라마입니다. 그곳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도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멀리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작 4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다윗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얼마만큼 도망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선지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나롯으로 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같은 상황에서 지은 시편 59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의 표제에서도 적혀 있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집을 지킬 때에 다윗이 도피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9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이시라 고백합니다. 이 힘든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쩌면 도피하는 곳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라마에 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선지자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결국에는 다윗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곳으로 3번이나 전령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3명의 전령 다 예언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하지만 사울은 도착하기도 전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은 사무엘 앞에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을 다 벗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왕의 권세가 다 벗겨졌음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표현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에 가장 강력해 보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주관치 못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도리어 그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뒤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 이기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시원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